우리에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태껏 어버이 주일이면 늘 듣던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대신에 성경에 기록된 몇몇 어미의 심경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박 지사님이 주신 이 제가 살아있을 동안 변하지 않을 이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로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해마다 이거 달는데 이 어버이날이 되면 꽃피고 새들은 노래하건만 그다지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는 가운데 맞게 되는 이번 어버이날도 그 누구에겐 그마저 가슴을 저미게 하는 살아생전 두 번 다시 맡길 거부하는 굳이 예면하고픈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꼭 이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래 귀여운 착하고 예쁜 자녀들이 달아주던 그 생의 마지막 카네이션을 기억하면 오늘 이 어버이날에 남의 부모들의 가슴에 단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그들은 괴로움과 그리움이 만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살면서 너무 간절하거나 너무 아픈 일들은 모두가 다 그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괴로움은 어떤 것일까? 내가 좋아하는 시인 게테는 그리움이라는 그의 시에서 그리움을 아느니만이 이를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다 라고 그 사랑하는 이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그 심경을 게테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다고 그리움을 아느니만이라는 시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곧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어느 해 이맘때쯤 제가 진도 평목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지만 거기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연주를 하면서 그 빨간 등대에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어느 글귀를 읽자마자 찡했다기보다 참으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글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의 시인 부탁이라는 그 시였습니다. 부탁, 나태주님의 저는 행복, 부탁, 참 많은 시를 다 좋아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살아가라는 그 시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살아가,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살아가. 나태주님의 부탁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목강에서 또 한 장면은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여태껏 그 남들이 다 굴러다니는 싣고 다니는 그 흔한 그 메이카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정형편 때문에 한번 못 신겨봤다면서 아들이 가고 나 그제서야 메이카 신발을 구입해서 그 신발 뒤에다가 미안하다 사랑하다 보고 싶다는
그 글귀와 신발은 제가 몇 년이 지났지만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였습니다. 어미의 신경. 그래 어미의 신경이겠지 하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 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 사랑이란 손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 사랑, 손이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내리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더욱이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사랑은 더욱 내리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하늘이가 눈깜빡할 사이에 할아버지 선글라스를 탁 잡고는 지가 낀다고 이래 접진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지가 펴고 끼겠다고 하고 이래 돼버렸어요. 선글라스 태가 으악 소리가 나죠. 제가 그래 놓고 아마 제가 스스로 지치거나 누가 그랬으면 제가 그걸 갖고 제 스스로 직져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이래 된 거를 이제 에이스 받으러 가려고 이래 된 태를 제가 운전석 옆자리에 쫙 놔놨는데 집사님이 어디 가신다면서 차에 타더만 또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하늘이가 그런 것에는 다른 것 같으면 제가 마음이 막 지칠 건데, 하늘이가 그런 것에는 제가 마음이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면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 내리 사랑인가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성경의 어미의 신경을 나타낸 몇 곳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열왕기상 3장을 먼저 한번 찾아나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16절로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어느 날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내가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해산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내가 이거 오분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했는데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둘에는 집에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몸부림치다가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가고 자기 아들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게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서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미 자식을 놓으면 압니다. 딱 그거 핏덩이를 보면 압니다. 부모는 어미는 압니다.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더더욱 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 그걸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니까 아들을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이기까지도 했겠지. 심히 어리석은 한 여자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와서 말합니다. 이 다른 여자는 또 말하기를 아니요.
저 여자 말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건 저 여자 아들인데 지금 엉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런 내용인 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보니까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라고 죽은 것은 지 아들이라고 저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저 여자 아들이라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데 참 야 이거 난감하네. 이게 솔로몬의 지금 재판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심원으로 있었다 하면 그 재판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했다면 누가 친모인가 정도는 짐작은 하겠지만 우리가 배심원이라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 맞아, 너는 아니야 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배심원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다면 솔로몬 왕처럼 명쾌한 판결을 단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간파하였던 것은 바로 어미의 심경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칼 가져와라. 이 허리를 잘라서 하나는 머리 하나는 다르게 하지 말고 정수리를 정확하게 딱 동강을 내어서 똑같이 반반 나눠 주라. 칼로 자식을 잘라서 나눠 주라게. 한 어미가 먼저 와서 사흘 전에 내가 낳은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던 어미가 아니면 왕이시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저 어미한테 주셔서. 그러니까 한 여자는 자, 그 왕이요, 맞네. 그럽시다. 잘라요, 잘라.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다시 말해서 간파했던 것은 어미의 신경이었습니다. 그게 어미의 신경입니다. 칼로 자르니보다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게 낫다 하고 그 어미는 그 자식을 그쪽에 주겠다. 그래서 판결은 솔로몬 왕은 아니다. 저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리고 뒤에 왕하 4절로 우리가 잠깐 열왕기하 4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절 8절로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 8절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수넴에 사는 어느 여인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라고 없는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2층 방을, 그 당시 문화로 2층 방 참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층 방을 만들어서 내어주고 침상과 책상을 준비해서 마련해주고 그 집에서 편히 쉬고 머물게 가게 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 환경 속에 잘 살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잘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받기만 받다 보니까 뭔가 이 좀 갚아줘야 되겠는데, 너무 감사해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서 알아보라고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녀가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래서 한 해가 지나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들에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더만은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야 하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엄마한테 데려가라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낚아지는 어미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돌연사해버려요. 병명도 이유도 어제 아픈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배탈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머리야 하더만은 어미 품에서 그냥 돌연사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돌연사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서 그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에게는 내가 네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거든 니도 어떤 말도 묻지도 말고 그냥 아무 입 닫고 내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와라 앞장서라 하고 그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생략하고 뭐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 예배드리러 가는 날도 아닌데 어딜 가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묻지 말라고 부인은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가서 수넴 여인이 여차 해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집에 와보니 먼저 종을 내보내서 하는 말이 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아이 위에 얹어놔라. 나무 지팡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와보니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 영혼이 되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어떤 십자가 형상이겠죠? 자기 눈을 자기 입을 자기 손을 같이 위에서 아이 위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니 엘리사가 아이 위에서 내려와서 집을 한 바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서 또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수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옵니다.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이 상황의 어미의 심경이 사람을 죽이고 또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안 봤습니다. 남편 말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미의 심경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리고 기도에는 죽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죽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기도는 죽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있다. 죽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겁니다. 뭐 다른 거 불로초를 구하와라 이거 없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면 죽음이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인 고정된 자연의 법이 물러가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인 그 고정된 자연의 법이 물러가는 것이 이 믿음 있는 수넴 여인이 실망을 겪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이 믿음 있는 수넴 여인은 그것이 더 실망을 겪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인 고정된 자연의 법칙이 물러가는 것이 이 믿음 있는 수넴 여인이 실망을 겪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거 어렵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각인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면서 받들어 본다고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신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국을 이 땅을 순회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시돈 땅 어느 지방에서 그곳에서 이 불쌍한 여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는 어느 날 그 순회 여기 시돈 땅에 어느 한 여자 불쌍한 여자를 찾으러 신국은 지국을 순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5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베풀려고 다니실 때 그는 결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먼 곳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어두운 곳까지도 변방입니다. 그 당시 잘 가지도 않는 그런 변방 오지 그까지도 그의 자비로운 영향력은 고루고루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는 낯선 자였습니다. 즉 축복권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소리 지르는 그녀의 요구는 끈덕졌습니다. 열심 있는 자와 같이 그녀는 그리스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는 자기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행은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까. 불행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불행 중 최악의 것일 것입니다. 내 딸이 그렇다. 이건 불행 중에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내 친구 누나 하나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막 옷을 벗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럴 때 그 어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내 친구 어머니의 얼굴을. 유독 어릴 때 그 어머니는 할머니 같아서 그때도 생각해도 나 너무나 왜 그래 늙었노? 너무나 할매 같아 라고 그 어미는 그래서 늘라고 봅니다. 그게 뭐 한 번 입고 그 리사이트를 한 번 끝내고 만든다는데 오늘같이 날구지 하면 또 올라가고 또 날씨가 약간 날구지가 되면 또 올라가고 뭐 자주 보니까 그때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고 그런데 어미는 그럴 때마다 늙어가고 팍 늙어서 내가 어릴 때 친구 엄마를 볼 때는 할머니, 너네 엄마 너는 할머니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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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어린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부모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부모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그들 자신의 살부치인 자녀들의 불행을 매우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그는 내 딸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 것은 가르침을 무슨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병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었던 동기는 그녀의 딸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또한 예수를 만나는 도구임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게 큰 문제인데, 세상적으로는 문제인데 그건 도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를 만나도록 이끌었던 동기가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딸을 사용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 여자는 22절에서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녀는 자비를 주 다윗의 자손에게 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임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 여자의 간구는 다시 말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부모된 자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인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버이날 우리가 이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강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시돈 땅에 이 여인이 나와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이 나와서 지금 예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나를 도와 불쌍히 여기달라, 내 딸을 고쳐달라 하는 주님은 그런 믿음의 강구를 외면치 않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시끄럽다, 왜 그러냐, 이따다라 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죠.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남입니까? 라고 23절에 그럼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자, 23절 뜻을 항상 받들어 보갑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전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좀 빨리 보내세요, 예수님. 그냥 가라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의 강구를 외면치 않으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강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구와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또 있고 또 낙심치 않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계속 매달리기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할 모범적인 태도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문제가 일어나이다. 내 딸이 일어나이다. 내 가정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속에 한 탁월한 말씀을 그 탁월한 믿음을 지닌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 여자 좀 제발 좀 보내소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뭐랍니까? 2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 너는 축복금 밖의 여자인데 그 말입니다. 나는 축복금이 그러니까 25절에 그래도 자 25절 뜻을 받들어 보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그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을 보면 다 같이 뜻을 하면서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개들에게란 이 말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방 축복권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 지칭이 개들에게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야, 너는 아닌데 너는 축복권 밖의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런 모멸을 당하면 아마 다들 예수님이 너는 축복권 밖에 윤리와 도덕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축복권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렇게 모멸을 당하면 다들 이 사람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 맞나?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서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뭘 구별하나? 가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이런 모멸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예수 앞에서 또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닙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여자입니다. 나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 얼토당토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본문에 그 항변하는 그 여자의 항변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윤리와 도덕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축복 밖에 있는 자들인데 할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항변하겠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나 그 여자는 자 27절 뜻을 한번 들어보면 합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항변이 아니라 그 여자는 그것을 선의로 해석해서 예수님께 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개 같은 불쌍한 여자와 그 딸을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방이고 삼방이고 뭐 사방이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 그냥 내 같은 불쌍한 여자와 내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개라도 좋습니다. 아니, 개보다 못해도 됩니다. 주님 제발 그런 거 제쳐놓고 뭐 괜히 아니니 괜히 손이 그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개라도 좋고 소라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개라도 좋고 소라도 좋으니까 제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이러한 모든 절망을 매우 놀라운 강구를 들여 신앙의 성스러운 솜씨를 발휘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인지라 주의 종도 관계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내가 허대장이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잠깐 그 실수하고 우리 허대장 기도 속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박진사님 기도한 걸 잠깐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상에서 어떤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내한테 하는 소리네 하고 삐진답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다. 아마 주님이 이 시돈 구로 지방에 있는 이 여인처럼 여기 있는 여인에게처럼 야 너는 축복금 받게 여자인데 너는 이방인이야. 근데 왜 내 앞에 와서 물론 주님 알죠. 그 여자가 그렇게 와서 간절히 예언하고 절규하기를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맞아? 이렇게 반응하고 항변할 건데 이 여자는 그래도 좋습니다. 개라도 좋고 소라도 좋으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믿음임을 잘 살펴서 받아들이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하면 삐졌대. 상처받는데 목사님은 꼭 저런 말을 내를 향해서 하더라. 그녀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절망을 매우 놀라운 강구를 들여서 개도 좋고 소도 좋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옵소서라는 신앙의 성스러운 솜씨를 발휘함으로써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와 성취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자, 28절 뜻을 세우면서 받아보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로구나. 믿음이 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믿음이 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구나. 여기서 살펴보면 그 여인이 가장 큰 소원은 뭐다? 그렇구나.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뭐 삼방 사방이고 그 개고 소고 놔두고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온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 중에도 어떤 믿음?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인데 그것도 그 어떤 믿음이냐면 큰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똑같이 귀중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똑같이 귀중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똑같은 크기와 높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이즈와 크기와 높이 가지고 있지 똑같은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위대성은 실망 가운데서라도 야야야 너는 이방인이 왜 여기 축복금 밖에 있는 여자가 와 여기 와서 뭐 난리야 이런 실망 가운데서라도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결합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큰 믿음이란 그가 우리를 거스리는 적대자로 보실 때도 친구이신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큰 믿음임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거스리는 적대자로 보실 때도 친구인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딱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는 이방인이다 했고 여기는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큰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거절당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매우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만 된다면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매우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뭐랍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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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으니 네가 목적하고 온 것을 가져가라. 무엇을 말합니까? 위대한 신자들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걸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비록 잠시 동안 그가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린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내 건강은 왜 이래? 내 사업은 왜 이래라고 비록 그리스도를 전혀 부인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잠시 동안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라는 그가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돌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이랬지? 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끝내 그들을 부인하지 않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구나.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28절 보면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그 시로부터 그때로부터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소원대로 됩니다. 아멘. 어머니의 믿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은 소원대로 된다. 소원대로 된다.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어머니의 믿음은 따라 안 해도 됩니다. 그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는 이 한자가 비록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는 건 지금 엄마 옆에 그 딸이 있지 않고 뭔가 거리상 시간상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혼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로부터 나왔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의 의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소원은 공부 잘하는 것, 출세하는 것, 교회에 열심히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다 잘 돼. 교회에 열심을 하는 그 자녀들이 되면 다 잘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소원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말씀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되어서 어머니의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머니의 믿음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케 성도들 가정 어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부모들이 바라는 그 소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심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유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